할렐루야. 2020년 12월 20일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네오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영배하러 간주합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죄송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는 날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성탄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기념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전에 오늘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절기 마지막 이 넷째 주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 성탄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기다렸던 예수님을 기쁘게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열 처녀의 비유에서와 같이 등의 기름을 준비하셨는가를 돌아보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등불의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는지, 또 만약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등불의 준비를, 기름의 준비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유소에 전화해서 기름 갖다 주세요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름을 사러 갑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했던 그 등불의 기름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그것은 신앙생활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이 영적인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 방법은 신앙생활입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이 재미있으면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지만,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열 처녀의 비유처럼 그 순간, 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엉뚱한 곳에 있다든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 그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신앙생활, 주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깨닫고 은혜 받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주님의 기도, 즉 뭐라고 그러죠?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면서 거의 모든 예배에, 모든 우리의 영적인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임에,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 주기도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언제부터인지 그저 마무리하는 기도로, 모임을 끝이는 기도로, 혹은 암송용으로만 웅웅거리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재미를 잃어버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기도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맨 처음 보시죠.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얼핏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기도? 필요 없다. 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연결선.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연결선이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습관과 간섭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 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이 시간 자신에게 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의 출발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거꾸로 살 수 있고 바보처럼 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재미로 감사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하는 방법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기도가 쉽다고 하면 쉽고 어렵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기도는 그렇게들 말하죠. 대화다. 주님과의 대화다. 영의 호흡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예요? 즉 자주 만나는 사람이 할 이야기가 많은 것처럼 기도도 자주 하는 사람이 주님과 할 말도 많고 쉽게 기도를 합니다. 반면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자주 하지 않고 주님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해서이며 혹 남에게 기도를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가장 친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화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곰곰이 생각하고 3번 이상 되씹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화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라 불리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이고 모범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에도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고 자신에게 되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9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아내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숨기지 말고 미사역으로 꾸미지도 말고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떤지,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진짜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기도하면서 미사역을 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은 감추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호람되어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가리지 마. 에덴 동산에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응답받도록. 여러분, 기도는 왜 해요? 한풀이로 합니까? 내 속이 후련하자고 해요? 기도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하는 기도,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하십니까? 어떤 기도가 재미있는 기도입니까? 잘하는 기도와 재미있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착착 되면 얼마나 재밌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거예요. 그게 또 잘하는 기도 아닙니까? 뭐 미사역을 쓰고 뭐 청산유처럼 뭘 달달달달달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 아니에요. 떠듬떠듬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잘 교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면 그거보다 더 잘하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혼자서는 독배 아니죠. 그냥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기도하는 재미 없어요. 응답되지 않는 그런 독백은 오히려 허공에 대고 지르는 그 아우성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청산유처럼 기도한다고 잘한다고 할 수 있어도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응답의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기도의 내용대로, 내가 한 기도의 그 요구대로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 해보세요. 그래!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도 있을까요? 안 돼! 여러분, 우리 자녀가 되지도 않은 엉뚱한 것을 요구하면 우리가 그래 해요? 안 돼! 하잖아요. 안 돼! 그 다음은 또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기다려.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하나님이 no comment. 침묵하시고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에 보면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하고 계셨던 그런 세계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네. 아무 계세요. 침묵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따라하시죠. 그래, 안 돼, 기다려, 그리고 침묵. 지금 우리의 기도가 그래라는 응답을 받는 비결을,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12절 13절 전반에 걸쳐 우리 죄를
우리를 사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여달라는 그 전제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사해 주어야만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또 14절, 15절 뭐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절정은 이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안에서 거달린 기도가 이루어지는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준비하라. 이것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는 안 하고 아멘 오시라고 아닙니다. 아멘 달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절정은 이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닌 행동하는 기도가 참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입으로만 하는 이기적인 기도 때문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그들을 본받는 8절에서 이야기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인데 그럼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동하는 기도.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삶으로 하는 기도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삶으로 하는 그런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내일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소망이고 감사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이런 사람이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행동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름을 잘 불을 펴피는 사람이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은총이 있는 사람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행동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교통한 응답받는 기도, 잘하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로 능력 있고 힘 있고 응답의 역사로 영광 돌리는 기도의 주인공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시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며 응답받는 기도, 행동하는 기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삶의 자리와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쉬거나옵나이다. 아멘.